이건 이사야 3장이죠. 이사야 3장인데 이제 1장에서 그들의 죄악상을 이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거죠. 주인을 몰라본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몰라보는 그 모습을 뭘로 표현했냐면 제사, 안식일,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집회죠.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세웠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 이런 거 제사하러 오고 절기 지키러 오고 대회 이런 행사로 모이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거 하라고 그러더냐. 나 이런 거 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하라고 한 건데 하지 말라고 했다. 무슨 뜻이냐. 여기 마음이 없는 형식,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신앙.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소고기 못 먹고 양고기 못 먹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하나님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놀자고 안식일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들이 주인을 알아보게 하려고 주인.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보호받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이게 이제 절기니 제사니 안식일이니 대회니 집회니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훈련. 그냥 단순 교육 훈련이 아니라 삶의 훈련이에요. 이게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방 우상 숭배하듯이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임, 이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제사 못 받아가지고 무슨 절기 못 지켜서 행사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냐 그런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깨달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음을 주고 이 한 생명의 소중함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이들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진짜 제사고 안식일이고 절기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걸 책망하는 것이 1장 얘기고요. 그래서 2장에 느닷없이 이제 말일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칼을 쳐서 이제 보습을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율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이 이제 옛날에는 성전,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데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곧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자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 망하고 지금 어디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는 제사, 안식일, 대회, 집회를 하는데 이방 풍속을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고 재앙당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 다 결국은 이거 하면서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이 뭐 마리아 이렇게 돌 깎아놓고 마리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돌멩이가 신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성인들 사진에다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리스 이제 터키 갔을 때 그 메테오라 수도원에 갔더니 그리스에 그건 막 깎아지 듯한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하니까 의자가 있는데 앞에 이제 뭐 베드로상, 뭐 바울상, 또 그 다음에 성인들 있잖아요.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벽과 의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반질반질해서 아주 기름때가 묻어서 아주 반질반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비고 만지고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만져요. 기름때 묻은 기름때. 그 벽이 아주 기름때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만지면서 뭐 어거스틴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해갖고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방 풍속이란 말이에요. 이방 풍속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반드시 모양이 있어요. 디자인이 있다는 거죠. 디자인. 그리거나 깎거나 다듬어서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 열왕기 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백그라운드가 우상 앞에 제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을 몰라본 거죠. 주인을 모르는 제사, 주인을 모르는 안식일, 주인을 모르는 대회, 주인을 모르는 행사. 요즘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바빠요. 힘들어요. 막 싸워요. 갈등을 겪어요. 막 아성을 쌓아가요. 이거는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그걸 책망한 얘기가 이사야서 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행하자.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공급받는 거다.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버리게 될 거다. 사람이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의지하고 기대된 것들은 심판 때에 다 허물어지고 남는 거 없는 거다. 그러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지하던 것들은 다 두더지와 박쥐들한테 던지고 떠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3장에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1장과 2장의 스토리를 이어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 2장 끝에 그랬잖아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물질들, 우상들, 권력들, 힘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거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뭘 제하냐면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러니까 창고에 쌓아놓은 양식을 갖고 배부르다가 우리는 부자야 이래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잖아요. 그거 없애버리겠다. 그가 의지하는 물이 풍족하니까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도 없애버리겠다. 용병들, 전사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복술자들, 장로들, 50부장, 귀인, 모사들, 정교한 장인들, 능란한 요술자들을 다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잘못된 제사 드리는데 동원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잖아요. 귀인들 또는 그때 끌려간 장인들, 이 사람들이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2차 포로 때 끌려갔죠. 그 다음에 다니엘 1차 포로 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민초들은 안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간 거죠. 이 사람들 다 제해버릴 거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을 거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거다. 그 말은 이제는 그 고관들, 지도자들 싹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고 다 죽여서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지도자들, 속된 말로 덜 떨어진 지도자들, 덜 떨어져서 준비가 안 된 지도자들이 다스리게 될 거다. 백성이 서로 그래서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린아이 같은 아기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백성을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 이 말은 혼란스럽다.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 폐허를 우리 손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돈 많고 이렇게 좀 재산 좀 있고 좀 실력 있으면 네가 우리 왕 해줄래? 너희들이 우리 다스려 줄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누군가 리더가 돼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들이 세워지면 이방 왕들이 와서 그 지도자들 다 죽이거나 끌고 가거나 다 뺏어가 버리니까 나 안 해. 나 지도자 안 해. 나 왕 안 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 있는데도 없다라고 속이는 거죠. 나 없어. 나 그 가진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왜?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을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진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그들의 언어와 행위, 이게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 언어와 행위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소돔처럼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부패한 문화와 부패한 삶과 신앙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이제 주인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 행위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 꼭대기 종탑에다가 십자가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가슴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교회는 상처받는 데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증거가 다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 의지하던 돈, 의지하던 권력, 의지하던 모든 대장장이들, 복술자들 싹 다 끌어갔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 그래서 기댈 곳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이유는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책망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면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의인으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이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심판,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 심판을 당하는 거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이렇게.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래요. 아이란 말은 지도자가 유아틱하다는 뜻이에요. 지도자가 마치 그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로마 제국에 황제가 3명이 등장해요. 69년 한 해에 68년에 네로가 죽고 혼란에 빠지니까 군인 지도자들이 내가 황제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오토로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갈바라는 사람이 네가 무슨 왕이야 싸워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비텔리우스가 또 등장해가지고 또 네가 무슨 왕이야 이래가지고 1년 만에 황제가 3명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깜이 아닌 거죠. 깜이. 황제 깜이 아니에요. 지도자 자질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지도자 하다가 결국 나라만 혼란에 빠져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AD 70년에 황폐화되는 사건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도자가 너무 유치원생 같아요. 유치원생 레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밟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약한 자를 그때는 여성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내 백성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는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막 백성들을 짓밟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이 제사나 이런 것도 막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이러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의지하는 거 싹 다 없애버리긴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 여기 1절에서 2절에서 말했던 그 지도자들 신문하러 오신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결국은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브로커 목사들처럼 교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별장 짓고 땅 사고 아파트 몇 채씩 하고 이게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결국 1장에서도 이 잘못된 집회 행사 모임 이거 갖고 책망했잖아요. 누가 이런 거 하라고 되냐.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책망했는데 여기서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변론하러 일어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하고 악하고 그런지를 이제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아기작거린다는 말은 용감하게 팍팍 걷는 게 아니라 쟁쟁쟁쟁쟁 해가지고 마치 갓난애기들 걸음마 하듯이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쇼를 한다.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왜냐하면은 어떤 지도자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려면은 막 거룩하고 막 우리 무당들 보면 막 이렇게 대나무 흔들고 종 흔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막 십자가 메고 막 거룩하게 딸랑딸랑하고 다니고 뭐가 하면은 마치 거룩한 의식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죠. 그래서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그래가지고 손목과 발목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짤랑짤랑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면 마치 무슨 신비스럽고 뭘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런 데 가봐서 아시겠지만은 가보면 막 천정에 막 치르고 막 무당집처럼 막 늘어났잖아요. 그거는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엄숙한 옷 입고 거기다 화려한 치장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걷는 것도 이러고 그래야 마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말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행동, 삶을 아주 혼내주셔서 매를 치겠다 이 말이에요. 매를 치겠다.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 부끄러움, 그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겠다. 가면 쓰고 있는 그 가면을, 그렇잖아요. 가면 쓰면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온갖 막 더러워져 있어도 가면 쓰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 가면 더러운 거 벗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겠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 너울을 취하실 거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에요.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시골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목수하다가 사역을 한 사람이니까 화려한 옷 안 입으셨어요. 예수님 화려한 디자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막 화려하게 내부를 막 디자인하고 꾸미고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기념가게 돼 있고 뭐 맥주집 돼 있고 지금 뭐 그 예배처소도 아니고 관광지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는 거죠. 미국도 지금 서서히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면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제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썩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들춰내겠다. 베옷이 화려한 옷을 그들이 슬픔으로 만드시겠다는, 베옷이라는 말은 그 화려함이 슬픔으로 만들겠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거다. 너희 장정은 칼에, 용사들은 전란에 망할 거다.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거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들이 코에 호흡이 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의지하던 거 주님이 심판하러 올 때에 다 놀래가지고 그들이 의지하던 거 다 두더지나 박쥐한테 던지고 아멸과 토굴에 숨을 거다. 2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권력자들, 돈,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 물, 또 그들이 의지하는 기술자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싹 다 제해버려서 그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게 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 세워서 서로 싸우고 혼란에 빠지고 대참사를 만들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3장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처럼 써놨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실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속에 담겨진 이 메타포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들이 의지하던 걸 다 제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데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사회, 지금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살림만 했어요. 남자들이 돈을 벌어다가 줘야 먹고 살았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 길도 없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대를 잇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져서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여자가 이렇게 심판하면은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아무 남자나 붙잡고 당신 이름으로 나 자손, 나 이름만 빌려줘서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떡 만들어 먹고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이름만 빌려주시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는 뜻이죠. 쑥대밭이 돼서 의지할 곳이, 여자들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남자들도 기댈 곳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처해지고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의 싹의 역사가 있다. 그 싹이 누구냐면 11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해서 그 싹이 나는 곡을 뭐라 그러냐면 넛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넛질이란 말이 이게 나사렛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사렛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다 불타버리고 막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람나무를 다 베었을 때 거기서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불타버린 부직갱이처럼 돼버렸는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혼내주고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역사가 예비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의 남은 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할 때 그 남는 자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남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역대기 상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거다. 이 기록된 자라는 이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최초로 생명책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언약 받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깨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들 야단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요. 이들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도 생명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 보면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경건한 자들이 피차 바람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에 생명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상징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이죠. 여기서 생존한 자들 중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록된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상이 이제 계시록 끝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혼란 가운데서도 에스겔서 9장 말씀처럼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상황 속에서도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된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를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뭐 준비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신천지나 이런 데는 안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일부 뭐 기독교인들이 예수 나 믿어, 예수님 알아,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아주 단정을 지어놨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 변화, 새롭게 됨, 온전케 됨,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됨, 이것이 구원의 증거지 뭘 알았다고 누구를 알았다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왜 남는 자가 구원을 받냐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들이 회개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세요. 불로 태우고 맑은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씻어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청결케 하신다. 예루살렘의 피가 이게 죄의 피잖아요. 죄의 피를 청결케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어디에서 역사하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거 막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화돼서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싹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서 혼란에 빠져서 중간기 역사 400년 후에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탄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탄생했던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9장과 11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7장 여기 이제 2장, 4장, 7장 2장에서는 이제 말일에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을 말씀했던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와요. 그게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4장에 여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워져요. 그는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누구냐? 9장에 나오는 메시아예요.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33장에 또 이제 52장부터 55장까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것을 약속한 구약이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그래서 4장의 요 메시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역사를 이룬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킨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는 게 아니라 시온산에 계세요. 그래서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 시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진리가 나오는 곳, 여기가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증거되는 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땅 이름이 시온이 아니고.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셔서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될 거다. 그래서 시온이 뭐 하는 곳이 되느냐? 피하는 자들, 남는 자들, 여기 3절에 나오는 남는 자들, 생존한 자들,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시온산에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선권하고 여긴 그리스도 저기는 그리스도 밖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구역은 어디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게 시온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4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 이야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게 포도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선택받은 사람들, 택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농사 지으세요. 그럼 하나님 농사 지을 때는 모두를 다 열매를 거두어서 구원하려고 일을 하는데 여기서 농사를 보면 여기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거짓된 거, 죄악된 거 이런 것들을 제하는 거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주신 건요. 극상품을 심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심었어요. 그럼 진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 맺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한번 포도원에서 사리를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와 주인도 몰라보는 잘못된 신앙 행위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죠. 특히 지도자들부터. 그래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맺음이 어찌된 일이냐.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심었고 은혜를 심었고 정말 긍휼을 심었는데 저주를 거둔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거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밭을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진멸한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거다.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의 정체성이 없애버렸고, 그래서 이혼정서 써졌다고 예레미야 3장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황폐하게 돼서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돋움 없어지고 찔레와 가시가 날 거다. 또 구름에게 명해가지고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그들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솟아오르는데 하나님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거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원과 그 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뭘 맺었냐? 포악의 열매를 맺고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결국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신 적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공의를 가르쳤고 정의를 가르쳤고 진리를 가르쳤고 사랑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걸 다 파괴시켰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의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막 남의 거 빼들고 남의 거 공갈 쳐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지 않았다.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그들이 의지하던 게 다 황폐하게 될 거다. 아름다움도 거주할 자가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열을 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열을 가리면은 1만 평이거든. 1만 평에 포도 한 밭이면은 22리터 난다는 거야. 22리터. 포도 한 말 22리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호멜의 종자면요 22리터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거죠. 그런데 간신히 한 해박 한 대박밖에 못 거둔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다. 그래서 막 취해가지고 독주에 취하는 이 사람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도 두지 않더라. 이들이 부패한 모습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거다.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질 거다. 포도원이 하나님이 북도 두고 거름 주고 울타리 만들어주고 망대 세우고 술틀 만들고 기대에 부풀어서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다 베풀어서 수고했는데 이 썩을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만은 그들의 교만이 낮아질 거다.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결국은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탐욕에 길들여지고 어둠에 길들여지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그때에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우리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 먹으릴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다. 여기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다. 그래서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 화가 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 마시는 자 화가 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막 이 멱살을 잡고 흩뜨려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자기 뜻.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것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때 보면 그냥 후를 타서 그냥 끌 수 없게 되잖아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다른 뭔가를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거 절기 행사 대회 그래가지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행사할 때 화려하게 꾸며놔 놓고 마치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거 해가지고 성도들의 헌금만 갈취해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안 한 사람은 협박해가지고 빼들고 노예로 팔아먹고 가난한 사람들 짓밟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자기 뜻을 세우고 그래서 요때 상황을 미가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 아니냐. 근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살을 먹으면서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야. 껍데기 벗겨 먹고 살 뜯어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뼈다구까지 다 다져 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었다 이 말이죠. 백성의 피를 빨아 먹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하나님이 아이고 저 끔찍한 놈들하고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어. 내 백성이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날 텐데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할 거다. 이 선지자들 위해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거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이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여기는 사마리아까지 포함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에 하나님 말씀 버렸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교만에 의지하던 것들 다 뽑아버리고 썩게 만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래서 수십만 명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다 죽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없어질 때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경고할 때 이 경고의 말씀 무시해서 그가 기치를 세우고
옛날엔 기호라고 그랬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피파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거다. 그들의 허리는 풀리지 않으며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가 올 때 빨리 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앗수르를 몽댕이로 삼아서 쓰겠다. 앗수르를 도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10장에서 가르쳐줘요. 나중에 10장 공부할 때 보면은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겼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헤어린 바람 같아서 무시무시하게 막 날라오는 거죠. 뭐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남은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참하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 4장에는 숲풀에서 사자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 그들이 움키고 찢을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여기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스루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할 걸 미리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을 거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와서 덮치듯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쑥대밭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캄캄함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이제 739년이에요. 내가 보니까 높이 들렸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등장.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막 2장, 3장, 7교회 막 책망하다가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스랍들이 모셔졌고 각기 6날개가 있고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은 날아다녀요. 서로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고 옳아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화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거 보고 놀래서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습니다 하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죄악이 사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랬는데 지금 성전 안에 옷자락을 막 늘어뜨리고 스랍과 함께 곧 그룹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영으로 불로 이렇게 이제 그 죄가 사해졌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보내야 되지? 큰일 났다. 이거 누구 보내야 되지? 이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비유의 말씀 그게 무슨 말이죠?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을. 그때에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복음을 이용해 먹을까 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둔함으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 때까지. 그 말은 심판이 이 끔찍한 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다 막 싹 쓸어버리고 없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거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심판당하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누구만 남느냐?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래서 남는 자의 사상에 대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하나의 산문이 나오죠. 아하스 왕 때의 역사적 상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일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과 오만과 우상숭배와 불의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징계당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그루터기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는 은혜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